네, 오늘은 사람 살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거 다 채운 사람 없나요? 다 채운 사람 없나요? 여기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다 채운 사람. 전사님한테 딱 갖고 왔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낸 은비에게, 안은비 친구에게 전사님이 텀블러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이 텀블러는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세요. 2등이요? 2등 안 뽑아요. 자, 전사님이 이 게임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한 의도가 뭘까요?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아는 사람에게는 전사님이 음료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맞추는 사람 혹시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이 게임 뭐가 있을까? 네, 경쟁. 딩동댕 맞습니다. 경쟁. 우리 선생님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드세요. 뭐 다른 애들 주거나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드시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쟁 때문에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요, 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면은 금방 끝나요. 야, 나 신발인데, 야, 신발 좀 벗겨도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벗겨주면 얘가 그걸 성공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신발 안 벗겨주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 찍어달라는데 사진 안 찍어주는 사람 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나도 똑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얘 해주면은 내가 지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안 해주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우리 부서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요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좀 약간 즐거운 게임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참여했죠, 그 게임에. 텀블러 가격이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인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신발 벗기고 울라울라 추고 하고, 사진 찍기 싫은데 오늘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사진 찍고 막 하트하고 막 이렇게 찍었죠. 이기려고. 그죠?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경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은 경쟁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해요. 시험 보죠.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좀 약간 어려운 용어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치킨 게임은, 치킨은 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겁쟁이라는 의미예요. 겁쟁이. 자, 누가 겁을 내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그것을 경쟁하는 게임 뭐라고? 치킨 게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차를 몰고 전력을 다해서 돌진하다가 핸들을 요 앞에서 먼저 돌리는 사람이 지는 거. 부딪히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핸들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끝에서 휙 돌렸다 그러면은 지는 게임이 치킨 게임. 요런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왜 하는 거야? 왜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현실에서 이런 치킨 게임을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을 하는데 이게 더 이상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경쟁으로 남는 게 뭔지 모른 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 자존심 앞세워서 무조건 이기려고만 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힌다는 경쟁 사회의 이 구조를 사탄은 구조화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야, 쟤 이겨야 돼. 쟤 짓밟고 일어나야 돼. 네가 못하면 쟤도 못하게 만들어. 쟤가 못하면 네가 위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경쟁의 구조를 사단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선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사님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나눠주고, 자, 1등한 사람에게는 전사님이 텀블러를 3만원 4만원짜리 텀블러를 선물로 직접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전생이 사단의 역할, 여러분들은 거기에 노란한 역할. 그죠? 이 오늘 본문에 딱 그 구조 속에 힘겨워하는 두 자매가 나와요. 두 자매의 이름은, 첫째 이름은 레아, 둘째 이름은 라헬이라고 합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자 야곱의 아내들이었어요. 와우,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자매를. 야곱이 원래는 삼촌 라반의 딸인 둘째였었던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완전 반했어. 푹 빠졌어. 완전 사랑꾼이에요. 그 라헬만 보기 위해서 야곱이 이것까지 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죽어라 열을 했어요. 일만 했어요. 죽어라. 그런데 결혼하는 날 라반이, 삼촌 라반이 라헬을 그 결혼식 다 시켜놓고 그 첫날 밤을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신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거를 알고 야곱이 엄청 화가 났죠. 전문 용어로 엄청 빡쳤어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헬인데 7년 동안 고생해서 내가 얻은 아내인데. 그래서 막 열받아 라반에게 갔더니 라반이, 야, 우리 집안의 그 룰은 언니부터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더 일할게요 라고 해서 7년은 더 일했습니다. 총 합해서 몇 년 일했어요? 14년을 일하고 누구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정도로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한 여자를 해서. 엄청나지 않니? 그런 남자 이 세상에 진짜 나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었던 이 라헬은 아이를 지금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근데 언니인 레아는 아이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몇 명 정도 낳냐면 오늘 본문에서만 4명 낳습니다. 아들만 4명. 아들만 4명 낳은 상태에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야, 쟨 저주받은 거야. 아, 이런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야곱이 지금 누굴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어. 그러면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저 라헬은 죄 때문에 그래.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여자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걸 야곱이 보겠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라헬도 자기에게 그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느 날 레아의 언니의 큰 레아의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와서 자귀나무라고 하는 합 한 채를 구해와요. 성경에는 합 한 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자귀나무라고 표현하는 건데 임신하는 걸 도와줘요. 그거를 다려서 먹거나 하면은 임신이 돼. 그거를 엄마인 레아에게 아들 르우벤이 갖다 줍니다. 이 소식을 라헬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한테 찾아가서 언니 그 합 한 채 있잖아, 그거 나 좀 줘. 자, 레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레아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레아야. 남편 야곱의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어요. 동생 라헬만 사랑해. 한 남자가 라헬 얘만 사랑해. 난 언니인데. 자신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있었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남편에게 뒷전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늘 외로웠어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이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러한 레아에게 라헬이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언니 그거 합 한 채 있잖아, 그거 나한테 주면은 내가 우리 남편, 이 우리란 말도 되게 신경 썼을 거예요. 우리 남편 있잖아, 언니한테 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레아가 그거 믿고 합 한 채를 줘요. 그리고 야곱인 남편이 레아와 함께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아는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라헬은 아이를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그거 먹고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레아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게 돼요. 그 이후에 합 한 채를 받은 라헬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라헬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라헬이 한번 돼봅시다. 라헬이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 자기나무 그
합한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아이를 단 한 명도 낳지 못해. 남편 야곱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데 이 남편과 닮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낳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이가 그렇게 많아. 쑥쑥 아이가 막 태어나는 거죠. 열받겠죠. 저 사람이 사랑한 건 난데 난 아이 못 낳고, 저 사람 우리 언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이 막 엄청 낳고, 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이런 상태. 이 레아와 라헬은 어쩌면 아기 낳기 경쟁과도 같은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국 나중에 라헬도 하나님이 아이를 낳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2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이후에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고요. 그 중에 2명만 야곱이 사랑했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냥 얼치기로 얻어 걸린 아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야. 자녀를 낳았어요. 이 사람 10명을 낳았고 이 사람 2명 낳았어요. 남편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더 좋겠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 엄청 좋아했어요. 야곱이요. 베냐민도 그 다음으로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사랑하고 아꼈어요. 자, 그 집의 분위기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두 자매가 치열하게 경쟁한 것처럼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12명의 자녀가 치열하게 경쟁했을 거예요. 가족끼리. 그 경쟁 속에서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위너가 되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 야곱, 레아, 라헬 12명의 자녀들 모두가 이 경쟁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은요, 두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남자로 그냥 전락해버렸어요. 레아는 자녀는 많았지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가 됐어요. 라헬은 남편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아내가 되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경쟁으로 늘 불필요한 관계 속에 스트레스 받아야 됐어요. 엄마 아빠가 싸워, 자녀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집 분위기가, 아빠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집 분위기가 막 해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 분위기 속에 쭉 살아서 12명의 자녀들은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이 일어났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됐어요.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이들은 경쟁을 하면 할수록 모두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어떤 게임을 한 거냐면 치킨 게임 한 거예요. 결국 그 끝은 어땠냐면 이런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먼 훗날에 형들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그 가운데 요셉을 결국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만약에 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기다리고 서로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서 레아는 라헬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이를 자기는 많이 낳았는데 레아는 못 낳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라헬한테 가서 너무 힘들지? 괜찮아, 언니가 도와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헬은 레아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주는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레아를 이해하고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은 두 아내를 다 품어주고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다면 야곱의 가정은 더 행복하고 더 따뜻했을 것이에요. 야곱의 자식들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거예요. 모두가 다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승자로, 모두가 다 동역자로, 모두가 다 친구로,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남았을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끝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게 아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히려 경쟁의 사회적 구조는 사단의 치밀한 계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라헬이나 레아나 한 사람만 편애하고 돌보지 않았어요. 레아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라헬도 남편을 통한 사랑을 잘 받고 누리도록 하시다가 결국은 아이를 라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두 사람의 상처 모두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보듬어주고 안아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듯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함께 세워나가야 할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듣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이 공동체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하나님 창조물들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지 그걸 무너지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세우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과 한 인생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짓밟고 일어섰던 그 친구는 있지 않은가? 혹은 누군가에 짓밟혀서 누군가의 소외돼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집을 가거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친구가 있진 않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 그 친구들을 여러분 통해서 살려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